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것밖에는 문제 해결에 다른 어떤 비결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질병을 쫓아내며 어둠의 사람과 승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결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가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주님이 사라지고 기뻐하시고 본전 떨리나게 부각들어 내내는 역시고 성령을 충만받고 우리가 권능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특한 주님을 주보다 소문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잡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시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의 눈 없으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잡고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여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오늘은 저희들의 모든 들어오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 함께 믿는 모든 초대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초대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시는 주의 모든 들어오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영광적인 올라가시 함께 주가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그 같은 복된 주일 맞게 하여 주시고 1년 365일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을 어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말씀한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가르치는 보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침례 예식은 정결 예식입니다. 구약의 이 침례 예식이 정결 예식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모시기를 예배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침례,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의 침례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성령의 침례는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를 늘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누가 예수 믿기 전에 죽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죽기 원합니다 하는데 그건 강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을 때는 약식으로 침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례를 주게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은 정결의식 씻는다는 말인데, 이 세례는 그 물속에 잠기는 침례하고 캐톨릭이나 지금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관수례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붓는 겁니다. 머리에 붓는 거. 머리에 뿌리는 건 살수례라 그러고 머리에 붓는 것은 관수례라 그럽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어릴 때 세례받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사함을 받는다, 죄 씻음을 받는다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고 나서 자기 의식이 들어올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그 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다 할 때, 그래서 견진성사라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식을 거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이가 유아 세례 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믿고 고백한 그때 구원의 외적 상징으로 내 마음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외적 상징으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유아 세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저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유아 세례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성찬.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7개로 만들어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뭐 견진성사, 혼배성사, 마지막에 죽을 때 임종할 때 하는 그 예식까지 다 7가지를 다 성례전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정하신 것을 주신 것은 침례받고 행하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이 침례나 세례는 씻음의 의미가 있고,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의 침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는, 성령 충만의 시작.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방 안에 처음으로 터져나올 때,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았구나, 성령 세례 받았구나, 성령 침례 받았구나 하는 첫 출발이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일회성 사건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받으라는 표현이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ing형이에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한 번 받은 것으로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늘 충만하면 되는데 물이 100도가 되면 파라라락 끓는데 불을 끄면 물이 다시 가라앉고 식습니다. 성령 충만은 늘 100도처럼 끌어올리는, 늘 뜨거움이 막 불타오르는 그 충만함이 유지돼야 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사람과 사이에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충만하면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데 언제 다른 그 뜨거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처음 충만을 받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어도 눈물이 나고 교회 와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 충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싸하게 내 심장이 메말라가지고 옆 사람 울면 더 주책스럽게 울어. 오히려 옆 사람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니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렸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벌써 주일이 왔어?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나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오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주일이야? 아유. 요즘 뭐 코로나가 심한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데 가도 되겠어? 이것은 완전히 성령 충만이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냉랭한 그런 냉장고의 신앙이 되어버려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세를 계기로 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1년 365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늘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할 텐데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기쁘고 막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 충만한 기본적인 그 모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고 속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화내고 싶고 왠지 그냥 아침부터 막 뒤집어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손들어 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있다니까. 괜히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난다니까. 신경질을 하고 똑같은 밥상인데 그날따라 에이 보기도 싫다고. 똑같은 어지러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남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비판적이 되고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면 성의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다시 불을 지펴서 불을 태워서 성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말씀에 장작을 집어넣어 막 불을 떼가지고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권능이 만다. 성령 충만이 권능이 만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 1장 8절에 단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터져나가는 그 폭발적인 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두나미스, 권능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 받은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 나가도 마음을 정하고 권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저께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임산부가 기저질환이 있어갖고 백신을 안 맞았는데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아이는 음성으로 태어났는데 임산부는 아이를 낳고 코로나19 확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이는 가졌고, 아이를 가졌으니까 면역이 더 떨어졌거든요. 면역이 더 떨어졌는데다가 기저질환이 있는데다가 코로나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음성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면역이 떨어져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영적 면역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공격을 받을 때 막 스스로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인한 신경성 위장병, 소화불량, 그러다가 보니까 고혈압이 들어오고 당뇨가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왜? 내가 마음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서 남이 염려하고 잠 못 잘 때 두 다리 뻗고 코 골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보면 베드로를 보면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교회에서 베드로를 살려다가 밤새 철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양옆에 군인 둘이서 쇠서를 보고 같이 누워있고 4명씩 보초스가 계속 밤새 삼교대로 지키고 첫 번째 철문, 두 번째 철문 있어서 이제 해만 밝으면 나가서 그런 처형당해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자기가 죽는데 두 대리 뽑고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밤에 내가 1초라도 자면 안 되겠다 이러고 눈 뜨고 있다가 마지막 형제 갈 때도 막 안 갔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이 일반 사형수들의 모습인데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어. 내일 아침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졸아서 깨우니까 나 사랑받고 있어 그러지 마라. 그건 자기 합리하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증인. 말투스란 말이 의미가 순교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 받았으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0명은 전도해야지. 왜 아멘 안 하시니까? 아멘 하시는 분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지키지 못하면 또 회개해야 되니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나경일 목사님 행사가 있어서 국민부흥사협회 행사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2분만 축사하라 그러시니까 올라가셔갖고 끝이질 않아요. 한 15분 이상 계속 그냥. 그래서 메모지를 써서 다음 순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받고 감동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본인이 주한장로교를 할 때 1000명 이상 전도한 분에게 큰 상을 줬는데 그 해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안강자 권사라고 90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순복음에서 순복음 성령 충만을 배우고 간 장로교도 그렇게 하는데 순복음 원산지가 지금 이해 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상실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올해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발자까지 싹 다 교회로 모셔오고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지성전, 기도처 어딘지 한 예배드리는 장소에 여러분 모시고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지역, 먼 지역에 뭐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면 돼요. 분당에 뭐 분당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면 되고 타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어쨌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급이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권능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났느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충만했으면 안전병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그가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그 뒤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능력 있게 권능의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그냥 한낱 영적으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악고는 소망에 때려잡으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도 누나나 깜짝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앞만 바라고 전진해야지. 이 말 한마디 하면 꿀쩍 이 마음으로 이래 갖고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아 문제야 어려워 다가와라. 나는 껐떡하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가라.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 충만 받아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건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우울증, 불면증, 모든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머리의 무거움과 뇌의 종양과 뇌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묶음놓고 떠나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가라.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올 한 해 모두가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생이 복받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과 권능과 증인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